자,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통상적으로 13권으로 보죠. 히브리서를 합치면 14권까지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모두가 다 서신서, 즉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13통의 편지 중에서 자그마치 9통의 편지가 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예배소서는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예배소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 9통의 13권의 책 중에서, 통의 편지 중에서 9통의 편지가 모두 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13통의 편지 중에서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통이 있는데, 그 4통의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또 한 권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여러분, 이 4통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아닌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이 4통의 편지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일컬어서 무슨 서신이라고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전서와 이 디모데후서는,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는 실제적으로 당시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목회서신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내용상으로 볼 때에도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에는요, 교회의 조직과 감독, 그리고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회의 공적 책임, 교인들의 윤리적 지침과 같은 목회적인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서신을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디모데와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이에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기록된 내용들조차도 디모데와 디도 개인에게만 국한된 아주 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맞지만은 그 서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요,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은 맞지만은 당시에 예배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가 이 뒷부분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요, 당시 예배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디모데와 디도 개인에게 쓴 편지인 것은 맞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사적이거나 개인적이지 않은 교회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공적인 내용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는 언제 기록된 서신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순교 직전에 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자,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은요, 사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끝이 납니다. 다 끝이 나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기록을 보면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법적 판결이, 로마의 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당시 미결수는요, 자기의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새 집을 얻어서 2년을 거기에 유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그리고 미결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도 당시에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요. 그러나 그 집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차 이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감옥에 구금된 상태는 사실상은요, 가택연금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에요. 예배소,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그때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성경에 이 정확한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와 장소를 단정지어서 디모데전서는 이때 쓰여졌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초대 이 역사가들의 어떤 문헌들, 그리고 초기 주석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디모데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그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마게도냐를 향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런 기록이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마게도냐를 향해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디모데를요 예배소에 남겨둬요. 그리고 그 디모데 교회를 돌보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게도냐의 어느 곳에 머물면서 예배소에 남겨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좀 기억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본문에 우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전서의 저자로, 그리고 편지의 발신자로, 그리고 디모데를 수신자로 하나님을 은혜와 긍휼, 평강 베푸시는 분으로 밝히면서 디모데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원, 축원으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의 발신자로 자신을 밝히면서 다른 여느 서신서들에서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눈여겨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여느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할 때에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문구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문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냐면은,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령을 따라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한층 더 다른 어떤 서신에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느 때와 다르게 자신의 사도권을 더욱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지금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배소 교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예배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소 교회 내에 있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당시 예배소 교회는요, 자칭 내가 사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더욱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하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무리들이 예배소 교회 내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여러분들,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일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세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지금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일대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련의 무리들이 교회 내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사도권에 대해 의심받고 있는 그 일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세운 다른 목회자,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가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가 그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하나로 뭉쳐서 합력하여도 쉽지 않은 것이 목회인데,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 지금 가득히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던 이 디모데는요, 당시에 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 예배소 교회의 구성원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이 어린 이 디모데가 그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디모데도 예배소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첫머리에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른 서신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편에서의 강권하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강권하여서 사도로 부르셨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없게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전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어느 서신들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결국 누구를 위함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 예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함일까요? 디모데를 위함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힘주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에는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아니에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이 아닌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위임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의 권위가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 디모데를 지금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으면요, 디모데의 영적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이 사입인데 그 선생이 세운 제자를 어떻게 정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서신서에서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디모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디모데의 영적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디모데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서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서면 어떻게 돼요? 디모데의 영적 권위도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서게 돼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 하나의 불경건함이, 나 하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굳게 지키려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내가 아는 장로들도, 내가 아는 집사들도, 심지어 내가 아는 목사들도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세워서 디모데 너에게 다 일임하고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디모데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목회서신은,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노년 말년에 쓰여진 서신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노년에 힘이 쇠하여지고 모든 기력이 다 쇠해진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잘 세우고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 영적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셀 식구와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늘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땀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 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아니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품었던 이 마음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세우고 파송하여 예배소 교회 목회 사역을 위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은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고 파송하여 이방의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파송하여 그 사역을 위임하신 분 또한 결국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감당해야 될 예배소 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위와 디모데의 권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역의 위임 또한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연결은요, 수평적인 연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설 때에 디모데의 권위가 서요. 여러분, 이것은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한 이 사역의 연결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역의 위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순서상으로만 보면, 디모데가 순서상으로만 보면은요, 디모데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디모데를 세우고 그 사역을 위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 사역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그 사역을 위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 예배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지고 또 위임되어져서,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셀 리더로, 새가족 도우미로, 주방 봉사자로, 안내위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역이 위임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루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의 모든 사역은 결국 누구로부터 위임된 사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역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신년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 호명하여서 이렇게 세워서 직분자 된 것, 직분 받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사역은 누구로부터 위임된 사역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직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력할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기에 그 상급도, 그 평가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다고 아우 수고했어요 불러가지고 막 6개월에 한 번씩 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례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에 그 상급도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그 평가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역 게을리 감당한다고 교회가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막 징계하고 막 때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평가도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에게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영적 아들 디모데를 세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셀 식구들, 우리 셀원들 어떻게 하면 잘 세우고 도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